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로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 행세하지 아니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마냥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이 만일 주인이라면 어떻게 그 소유한 것과 권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답을 정말 충직함으로 얻어내고 정말 항상 진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바로 청지기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보았던 것이죠. 무엇인가를 맡아서 주인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선물들과 은사들을 가지고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40장 4절에 보십시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셉을 감옥에 던져넣은 보디발입니다. 근데 그 친위대장이 직접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 그것도 1급 죄수라고 할 수 있는 파라오의 가장 측근 중에 그 2명,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보살피게 하였다는 겁니다. 수종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요 왕의 음식을 취급하는 관원들은 굉장히 고위 관료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하시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 당시에 그를 리더로 세워준 것이 바로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것이죠. 상당히 고위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에 언제든지 독을 넣어서 독살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을 취급한다는 것은 왕의 절대적인 신임과 신뢰를 얻는 그런 조건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직임을 누가 맡겼느냐? 바로 친위대장이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실제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혐의가 사실이라고 믿고 있었다면 친위대장이 과연 요셉에게 이런 일을 맡겼겠습니까? 사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자신의 아내가 평소에 행실로 미루어 볼 때 자신의 아내가 지금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는 그 주장을 오히려 믿을 수가 없고 오히려 요셉의 결백을 더 믿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요, 왕의 경호실장 정도 되면 단 한 사람의 그 목을 단 한 칼에도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 있는 종밖에 되지 않는 그 존재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직결 처형권이 없겠습니까? 경호실장인데,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굳이 넣어요. 그리고 감옥에 넣었는데 또 굳이 거기서 일을 또 맡깁니다.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을 때는 요셉이 무죄하다, 내 아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체면이 상하는 일이잖아요. 자기 아내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자기도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도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요셉이 얼마나 자기를 충직하게 섬겼는지 알고 또 요셉의 결백함을 내심은 믿었던 거죠.
요셉의 청지기로서의 그 모습이 얼마나 한결같고 정직하고 온전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친위자장의 마음까지도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요 그 청지기로서 살았을 때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던져져서도 태도가 바뀌었을까, 바뀌지 않았을까? 과연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우리가 집중해 볼 것은 요셉이 사람을 어떻게 섬겼느냐,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이에요? 맡아서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질과 소유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도 맡겨주시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40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요, 사람을 어떻게 잘 맡아서 섬겼느냐, 바로 그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여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요셉은 사람들을 섬기는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친위제장이 요셉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 거죠. 그들을 수종 들어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4절에서 7절까지는요 우리가 동사를 집중적으로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동사, 섬기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근데 이 섬겼다라는 말을 보면 참 단순해 보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좀 구체적인 동사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자, 6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들어가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라고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수종든다라는 것을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다른 누구 시켜도 되는 거잖아요. 뭐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고 하는 거 자기가 직접 해도 되지만은 거기 그 죄수가 그들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죄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앞선 말씀에서 보면 재반 사무를 다 관리하고 있어요. 굳이 다 일일이 찾아가서 들어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들어가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창살 밖에서만 쑥 보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사람을 그냥 살핀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직접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만남의 깊이가 어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정보가 그 뒤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자, 시간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요, 언제 들어가 보았죠? 아침에 들어가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이 어떤 시간일까요? 아침은 밥을 먹는 시간이겠죠. 일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밥부터 먹고 그다음에 그 밥심을 가지고 좀 사는 거 아닙니까? 사실 죄수들에게도 밥을 나눠주고 일단은 밥부터 먹고 일과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조금 상식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이 이른 아침에 그들을 찾은 겁니다. 얼마나 이른 시간이었느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른 시간일까요?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5절에서 이 파직 관리들이 꿈을 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에 보니까 그 꿈을 생각하면서 관리들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막 꿈을 꿔가지고 그 간밤에 꾼 꿈이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고요, 그것이 표정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이른 아침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표정을 바로 캐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들에게 들어가 보았다라고 할 때 참 요셉이 그들을 피상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남의 내용과 깊이를 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6절 말씀에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이 동사의 부분이 드러납니다. 근심의 빛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셉이 그냥 그들을 그냥 훑어 지나가는 관리 대상으로 살핀 것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으로 살핀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있나 없나만 체크하고 밥 먹었나 안 먹었나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뭐 굳이 그들의 마음까지 살필 것은 없죠. 근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볼 때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놀랍냐?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은 웃고 있을까요? 울고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서 기분 좋다고 웃는 사람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원래 근심이 있는 겁니다. 왕의 죄수들이라고 다르겠어요? 목이 단칼에라도 날아갈 수 있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근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만 주의 깊지 않았다라면요, 그들이 얼굴빛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심을 그냥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근심하는 거지 라고 지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세심하게 살폈느냐? 평소의 표정과 다르다라는 것을 감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근심을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는 맞지만은 내가 알던 이 사람들의 표정과 미묘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캐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넘기지 않고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고 또 그것을 캐치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세심하게 그들을 실제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묘한 그 표정의 차이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민감성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표정을 보니까 그대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이 되면요, 뭐 여기 근심 없는 죄수가 있나 이러면서요, 내가 지금 이 사람들만 맡은 거 아닌데 여기 사무 처리해야 되는 거 많은데 뭐 들어봐야 마음 무거워질 얘기밖에 더 있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근심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대화의 물꼬를 트는 그 장면 자체가 상당히 놀라운 겁니다. 그 마음속에 왜 근심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요셉이요, 여기까지 읽고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셉이 죄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요셉이 이 사람들의 형편과 전혀 다르게 자유인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요, 7절 말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께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유인이 아니라요, 그냥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죄수일 뿐이었어요. 그냥 조금 신임 더 얻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받은 것 뿐이지 전혀 다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들어가 보고 근심의 빛을 살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자기 형편이 안 좋으면 어떤 생각부터 들겠어요?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생각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 표정 살피게 생겼어? 내가 뭘 들어가 보기까지 하나? 누구 표정을 살펴야 되나? 내가 뭐 물어나 봐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하나를 하나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도 보고 표정도 살피고 물어도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삶의 걱정에만 쌓여가지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다면은 요셉이 이 사람들의 삶을 살피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왜죠?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 관원장이 복직이 되었을 때 훗날 2년 후에 파라오가 흉몽을 꾸고 근심하는 그 상황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전해주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요셉이 조금이라도 무성의하게 이 사람을 대했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았다면 요셉의 구원의 열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높이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이 디테일에 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디테일에 그냥 사무적으로 강한 게 아니라요, 그 마음에 온 진심을 다해서 사람을 섬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많이 맡겨주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도 그렇고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문이 광활하게 열리는 거예요. 왜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축복을 구했는데 왜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 열립니다. 사람을 통해 열리는데 그 사람의 문을 여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심 어린
섬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축복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열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셉이 그럴 뿐만이 아니라요, 요셉이 그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가 오늘 있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마지막 포인트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이르소서. 여러분, 이 8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 정도 되면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정든 그 가족의 품에서 떠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데 감옥에 누명을 쓰고 던져지다니요, 이러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의 발단이 뭐였습니까? 꿈 한번 잘못 꿔가지고 그 꿈 꾼 거 자랑했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요, 자기에게 주신 그 꿈 꾸는 은사, 꿈을 해석하는 은사에 대해서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을 했다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그 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꿈이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비범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런 모든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감정들을 다 소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소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교만하게 자랑한 것이 잘못이었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긴 거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보다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기회로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을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재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라면은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요, 사람을 섬기는 청지기였습니다. 피상적이지 않았어요. 들어가 보고 얼굴빛 살피고 물어보는, 진심을 다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삶을 잘 해석해서 원망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하나님께 남기지 않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항상 진심 어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망보다는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무성의함보다는 마치 내일처럼 진심으로 들어가고 살피고 물어보는 그러한 성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모든 디스크립션에 합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성육신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의 얼굴빛을 살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물어보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짐을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면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비추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 코가 석자인 삶, 내가 내 삶 하나 책임지는 것만도 버거운 그러한 끊임없는 짐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면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을 케어한다는 것이 너무나 짐스러울 때가 있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태도를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축복의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의 좁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모든 원망과 불평을 녹여내고 정말 긍정적인 섬김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심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